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코너스턴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개척해서 16년 말에 미국에서 메가처치로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님의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되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교회가 너무 소비 중심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관객처럼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더 단순하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16년 만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Letters to the Church.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부르심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거대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였고 함께 식사했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흔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음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큰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재정, 조직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라고 하면 많은 것을 갖추고 시작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전에 다락방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다락방이에요. 큰 넓은 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식어졌던 예배의 그러한 열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특징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단지 성전에서만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자리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 흩어지고 야, 이제 예배 잘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로 모여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큰 모임, 성전 예배가 있었고 작은 모임, 가정교회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지만 삶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픈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지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히 출석하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면요, 이게 어려워요. 한 20명 정도 모였을 때는 그래도 가족 같아요. 근데 40명, 50명 넘으면요,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셔. 기도 제목이 뭐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힘든 일 없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집마다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거,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생명 걸고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장 모임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만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흩어져가지고 자, 예배 드렸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참 혼자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요, 그냥 뭐 가족이 모여도 남남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삶을 공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은요, 오히려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교회가 바로 해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우는 자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화려한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그 모임, 집에서 모이는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형식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목장 모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는요, 그냥 자기들만 좋아하는, 자기들만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이 있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 아래, 그리고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아래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그렇다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 속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계급 사회였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힘은요, 여러분, 정치나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그 자기의 원수를 사랑합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어가니까 그 힘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매로 때린다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잠깐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지만요, 커서 매 들어보세요. 아마 손잡을 거예요. 어머니나 잘 믿으십시오. 아버지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이 아니라 힘을 과시해요.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이 허무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기존 교회에 실망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960년대 들어와서 히피 문화 그리고 상대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절대 진리는 없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때 이 프랜시스 셰퍼라는 이 목사님, 이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스위스에다가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그 많은 질문하는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들의 고민에 동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나는 기독교 진리가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을 보니 적어도 이들은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셰퍼 목사님이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사랑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움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교회가 교회다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일창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다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사모함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교회 다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